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슴에 심겨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헐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일주일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몸이 계속 좀 안 좋고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왠지 자도 깨어나지가 않고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 피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하고 이제 피검사 받은 진단을 가지고 다시 의사를 만났는데요. 의사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걱정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란 걸 알고 목사님 이제부터 앞으로 소금을 줄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국을 좋아하고 국물을 다 마시는 스타일이라서 소금기가 많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오케이, 소금을 좀 싱겁게 밍밍해도 맛없어도 소금을 줄여서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운동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쁜데 그것도 운동하겠습니다. 네, 운동해야지요. 그 전까지는 젊음 하나 믿고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는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바쁜데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할 게 태산 같고 또 우리 자녀들 보면 하람이가 9살, 6살, 3살짜리가 옹이옹이 크고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다. 한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삼겹살을 꺼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오늘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그것을 조절하면서 목회를 하셔야죠. 자기 자신의 몸도 조절 못하고 컨트롤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삼겹살을 10번 먹을 걸 9번으로 줄였습니다.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제 몸을 조금 더 하루하루 조절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또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늘 관리하면서 감당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삼겹살 딱 끊고 소금기 없는 밍밍한 국을 먹고 싶지만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가슴이 쿵 내려앉은 이유는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삼겹살도 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보다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향 따라 다르지만요,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도 에이 뭐 하고 잊어고 코잠을 자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생긴 일도 아닌데 안 좋은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걱정과 염려 속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이,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꼭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았던 모세가 없고 이제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겠지요. 모세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젊은데 경험도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 잘 들을까? 순종할까? 동시에 저 가나안 땅을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은 백성인데 저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 속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이라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자녀가 3명이 태어났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 자녀를 잘 키울까가 힘들었습니다. 가장의 무게감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저게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대학 가면 좀 걱정이 덜어지려나 했더만 대학 부모를 떠나니 더 걱정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시간이 들어서 결혼하면 좀 나아지겠구나 했더만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손주 데리고 봐달라고 손주를 들고 오고 자기들은 또 사로 사는 모습. 그냥 내 곁을 떠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걱정과 염려에 부모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하고 섬기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 삶의 가운데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같이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약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때는 일어났던 그 감기가 일주일이 가도 떠나지를 않고 계속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감기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이 오고 어떻게 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한 능력 주셔서 담대합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만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앞에 있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한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은 사명과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네 두려운 모든 상황을 내가 제거해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할 수 있다 감정을 달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능력을 믿어라라는 말도 아니고 네 잘할 수 있다라는 격려도 아니고 오늘 저 말씀은 바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 약속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7절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몇백 년 전입니까? 출애굽 당시 전에 400년 동안 출애굽 애굽에 종살이 했었고 그리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니까 한 100년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5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간데 없어졌고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광야 40년을 지나도 하나님은 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두려움은 바로 내 말씀 붙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두려운 존재들이 사라지고 내 앞에 장애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두십니다. 인생의 노고와 이생의 고락은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나의 순종을 통해 참여하도록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 많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면 바로 한 보름길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 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홍해 강가에서 바다에서 좀 스핑도 하고 또 이렇게 바다 물놀이도 좀 하고 가게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웬걸요? 뒤에서는 애국 백성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몰지 않을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모세는 저 고백이 되어진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 앞에, 현실 앞에 좌절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어 다윗을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에 사용하실 때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만군이란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선조들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딱 믿고 골리앗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언약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 언약 받은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전을 지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속에 그 속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새 약속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의 모임이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와 맺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나와 맺어주셨는지 알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교회만 나가면 왜 그래 기억이 안 나는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는데 주일 올 때 먼지 탈탈 털고 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두려움을,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듦으로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을 붙들게 하라 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이 있는데 전쟁 작전을 좀 주십시오. 전쟁이 있는데 군사력을 좀 주십시오. 지형을 정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전쟁에 이기게 하도록 상황을 바꿔주시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와, 바로 지저스가 되어버립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큰 핵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어도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은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한 안식은요, 단순한 땅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혼의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였지만, 구원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 날, 진정한 구원의 날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 붙들고 살아라고 합니다. 예,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의 그 행위를 이루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10번, 100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다, 어릴 때 죄를 바라보게 하는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죄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나는 이걸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건너 다시 사신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로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의 자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성을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요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는 제가 대학교 불교 2학기 들을 때 했잖아요. 불교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절들이 다 산에 있는 이유는 속세를 떠나 욕심을 버려서 해탈하기 위해 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헌신하고 막 도전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받는 믿음 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란 거죠. 내가 해서 율법을 지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완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네가 내 마음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면 19절입니다. 1절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9절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며 함께하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여호수아에게 행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임재로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담대함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을 붙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고, 주님을 쫓아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와 더불어
잔치에 초청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현실 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고 내 여건은 그대로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저 고백에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고 앞에 놓인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마지막 다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에 죽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잔을 물리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판판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삶,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나는 강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 했으면 우쭐될 텐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루셨으니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상황을 보지 말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점점 주님 앞에 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앞에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두려움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좌절이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